이게 이제 우리 본부재단 헌당할 때 사진입니다. 11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나왔고, 그 예언이 이제 벽암리로 가불가 맨 뒤에 11세 성공시 대하청관 건립장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예언인지. 이게 이제 지어지고 나서 1000칸이라 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재단을 진다 이런 예언이 그때 이루어진 거지. 주님이 91년에 헌당 예배를 보고 12년부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국 방방곡곡마다 승리재단을 세우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해라. 이게 92년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92년 12월 달에 승사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사교육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승사교육이라는 게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로 임명했어. 아, 너 전도관에서 관성했어? 20일을 마쳤어? 승사. 뭐 승사. 우리 서모옥 승사님도 뭐 승사발령.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승사교육을 만들어서 승사교육을 해라. 이런 지시가 92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승사교육원을 만들어서 승사교육을 시작해서 12월 26일부터 93년 3월 2일까지 총 95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73명이 승사로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때 이제 이게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대단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예배는 여기 꽉 차가지고 앉을 틈이 없었어요.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보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92년 10월 28일이 휴거 날짜고 9월 28일 날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우리 주님을 임의동행하러 와서 그 차 타고 가실 때 임의동행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뭐 형사라는 거 영장도 없이 왔거든요. 영장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영장 달라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 세력인 줄 알고 나쁜 놈인 줄 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승리재단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쫙 전 세계로 뻗쳐나가려고 한 그때 그게 호의호적권이야. 전 세계 인류 만민을 살 수 있는. 그때 막 전부 꿈에 불어가지고 막 그때 그럴 때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주님도 그냥 강력한 이제 그런 은혜가 나왔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때 펼쳐졌어야 오늘날의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텐데, 왜냐하면 박태선 장로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내 가지가 문선명이보다도 굉장히 센 걸 한다 이거야. 그냥 센 걸 한다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센 걸 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선명이가 그때 150개국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걸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에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이제 수포로 들어가서 이런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12월 달에 The Science of Immortality 이 책을 이제 출간해서 전 세계 대통령, 총리, 왕 이런 데도 다 보냈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답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94년 1월 10일 날 헌금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서, 네, 사실은 헌금 사기는 별건 구속이었어요. 별건 구속.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구속 필요성 앞에 긴급 구속을 요하는 이유 해가지고 한 장을 더 앞에 썼어. 판사한테. 그 내용에 나와. 이 살인 혐의가 있다는 그런 뭐 실종자 이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해서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살인 혐의가 없었으면 구속될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구속될 사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그런데 이 살인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이게. 탕명한, 그러니까 배교자가 있었어요. 배교자라는 게 뭡니까? 승리전에 나오다가 배신한 사람들이죠. 배신한 사람들이
이게 손전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점식. 손점식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총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손점식. 전도관 출신인데 총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총무로 썼으니까, 총무는 거의 2인자거든, 승리재단에서. 총무로 썼던 사람이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손점식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죽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게 뭐, 경찰들이 다 수사해 보니까 연탄가스를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 집으로 이사 간 지가. 뭐 며칠 안 됐어.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설교할 때 이사 갈 때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라. 거기에 사자마귀가 있을 줄 모르니까 나한테 허락을 받으면 내가 그 사자마귀를 다 죽여줘. 근데 손점식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교만을 해졌나 봐. 주님한테 보고를 안 한 거야. 이상합니다. 그 연탄가스가 나오는 집에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죽었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이름이 유찬임이야, 유찬임. 유찬임, 우리 승리재단 배교자의 이거야, 1등이야. 아니, 근데 같이 앉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따로 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찬임이란 분이 손점식이를 우리 승리재단에서 죽였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또 고소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형사들이 다 해가지고 다 갑자기 죽으면 검사가 나와서 다 하잖아요. 검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유찬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경재 검사하고 다 결탁이 되고 그러면서 승리재단을 앞장서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경재도 또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제 추측이에요. 제 뇌피설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국가 조찬기도회, 국가 원수를 위한 조찬기도회 그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찬기도회 때 이게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특히 기도회가 거의 기독교 쪽에서 한 거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가 프랑스 창녀와 놀아나가지고 성병에 걸렸다는 기사가 LA 한국일본가 미주 한국일본가에 실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누가 줬나 봐. 그걸 우리 주님이 가져왔어요. 가져오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 뿌린 거야.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신도들에서 불러가서 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우리에 대한 아무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마귀라고 하는 데에다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를 뿌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억하는 감정이, 이거 제 뇌피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찬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한테 많이 건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70명이 그때 올렸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탕명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고, 목사님들도 그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뭘 들고 나왔냐면은 종교 사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 종교를 건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회에도 척결했지만 종교 사정을 했습니다. 종교. 그러면서 조계종을 했다고. 조계종도 해서 그때 범난 그래가지고 많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때 조계종도 했고 또 오대양 사건도 했고 그거 우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하고 8월 14일 날 광복절 특사로 하루 먼저 15일 날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저는 기독교 교리 잘 모르지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기독교 교리래요. 3년 반 하고 나서 재림할 수도 있고 후 3년. 그러니까 3년 반에 동안 환란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반의 환란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 7년 대환란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7년 옥고를 치러올 때 그것이 뭐 격암지간에 만법전에 예언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서 그런 예언들만 알았지만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7년 옥고를 치른 게 7년 대환란을 당한 거야. 내가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이 순환을 겪지 않으면은 인류를 한 명도 구원을 못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 교리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7년 대환란을 끝나고 나서는 당신이 이제 완성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91년도에. 목종에서 하신 말씀. 완성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거든. 완전하게, 완벽한 하나님이 됐다니 그때, 비로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이 고정불변된 게 아니야. 계속 상승하는 영이야. 끝없이 상승해. 영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을 해서 그 영이 상승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오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주님이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에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암시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